따라해볼까요? 나는 반석인가 걸림돌인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입니다. 만약에 9회 말 투아웃에 3대 0으로 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수를 내보내야 됩니까? 감독이라면 이때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홈런 타자를 보내겠죠. 이러한 선수들이 이제 반석 같은 선수예요. 감독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선수, 팀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선수들. 근데 반면 매일 나가면 병살타 치고 포벌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하고 도로하다 죽고, 여러분 마지막 9월 투아웃에 만루인 상황에서 이런 선수 내보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길 경기 지게 하고, 이런 선수들은 이제 걸림돌과 같은 선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야구가 같을 때가 많아요. 다 잘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우리는 감독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9회 말 투아웃 같은 상황에서 구속사의 중요한 시기에 등판을 하십니다. 감독인데 선수로 등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외에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 마태가 복음서를 전개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그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시간이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사실과 부활할 것을 알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두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때로부터. 여러분, 그때로부터가 여러분 잘 똑같은 때가 아니에요. 자, 이 그때로부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 두 단어는요, 마태는 단 2번 기록합니다. 이 때를 토테고 비로소가 아르콘데, 비로소예요. 소예요, 소. 아르손인데, 이 처음으로 마태가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두 단을 연결하는데, 처음이 언제 사용되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져요. 사탄 마귀에게 매일 주인 인생. 그래서 막 다 끌려가고 이제 인류는 멸망으로 다 가고 지역 백성 다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등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딱 외칩니다. 내가 홈런 타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신 차려라. 그 사탄 마귀 이제부터 이제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이때 토테 아르코를 썼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기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이 시작되고, 이제 16장에서 토테 아르코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장소가 달라지죠. 목적도 달라집니다. 갈릴리에서는 생명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전파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또 갈릴리에서는 또 수많은 기적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16장부터는 기적이 좀 사라져요. 기적으로는 살릴 수 없구나. 작전을 바꿔야 된다. 오직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뿐이다. 할렐루야. 복음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심을 하시고, 자, 마지막 내가 이 한 방을 휘둘러서 대역전을 시킬 테니까 너희들도 잘 따라와라. 그러면 감독이자 선수인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반석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한 선수가 등장하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던 칭찬받은 베드로란 말이죠.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제동을 걸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누가 감독입니까? 예수님의 감독이에요. 또 예수님이 지금 감독이면서 선수로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으로는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상황이 참 이게 단어도 그렇고 무슨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저 항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리뷰크라고 번역됐는데요. 한국말로는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꾸짖다, 질책하다, 대들다, 책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면 됩니까? 근데 왜 대들고 있죠? 베드로가 지난주에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이야 너 대단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 이거 하나님이 너 알려주셨다. 박수 박수 박수. 베드로는 뭐 제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뭐 이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근데 예수님께 대드는 베드로가 돼버렸어요. 와, 이것만 봐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술, 담배가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대들지 마세요. 난 예수님께 대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면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대들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꾸짖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죠. 항변해야죠.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잖아요. 부모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여러분 학교 가보세요. 여러분한테 그러지? 제가 놀랐어요. 학생들이 누구한테 대들어요? 누가 누구를 꾸짖어야죠?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못했으면 혼내고 꾸짖어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을 꾸짖고요. 직장 가봐요. 지금 상황 없어요. 교회는 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가르쳐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르침 받을 자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 틀렸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복음 죽음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 포벌로 나가서 한 점씩 따야 됩니다. 휘둘렀다 함진당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지금 감독이에요. 우리 평생 감사하며 평생 겸손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다고 그냥 떠들다가 지금 엄청나게 제가 볼 때 이 성경역에서 가장 큰 책망을 받았어요. 무슨 책망을 받았는지 듣기 전에 여러분 이런 책망 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반석입니다. 예, 자 2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사탄아. 한순간이거든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복이 있다. 최초로 교회란 이름이 등장하고 반석이 되는 순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루를 못 넘겨. 하루를. 그때는요 바로 이때예요. 신앙 고백을 한 때. 다른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런 거 보니까 너는 바로 사탄이구나. 주의해야 할 시간이 없는데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사탄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토테아르코를 처음으로 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에 등판하기 전에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던 존재들인데 그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나타나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돌을 똑으로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봐라. 돌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나에게 절해봐라. 천하 다 주겠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팍
박살내가지고 다 그냥 홈런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는 겁내서 못 덤비고 사탄이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는 만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자기 일을 시키는 거예요. 4장에는 자기가 직접 되들었는데 박살이 나고 16장에는 자기가 안 하고 누구를 대신 시켜요? 베드로를 충동해가지고. 여러분, 반석도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석 같은 중직도 사탄이 될 수 있고 반석 같은 목사도 사탄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절대 신앙의 경륜 자랑하지 말고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다, 내가 무슨 봉사를 했다, 내 직분이 이렇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반석으로 부르셨지 걸림돌을 부르시지 않았지만은 지금 베드로는 반석이 하루아침에 걸림돌이 됐고요. 베드로가 사탄이 된 순간입니다. 사단의 일을 하면 사단이 됩니다. 사단의 일을 하는 걸림돌이 우린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의 일을 하는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목표 여러분 모두 반석임을 확인시켜주고 반석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이해를 위해서 최근에 또 우리 축구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아시안컵에서 몇십 년 만에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다 모였어요. 손흥민부터 해가지고 좀 프리미어리그 해가지고 해외파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1등이에요. 2등 하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모든 경기가 그렇듯이 모든 이제 삶이 그렇듯 공동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큰 경기를 앞두고 이제 우승을 결정할 수 있는 큰 경기를 앞두고 이제 우리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선수잖아요. 다 불러 모았어요. 열어라. 점심 시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고 우리 모여서 화이팅을 외치자, 작전을 회의하자. 그랬더니 그 중에서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반석과 같은 선수, 저기 유명한 유럽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훈련받았던 한 선수가 무슨 점심 시간에 부르냐고 말이죠. 주장한테 항변했어요. 자기들끼리 말이죠. 야, 나 따라서 탁구 치러 가자. 탁구 치러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든지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저 고참 선수를 보내가 데리고 나니까 그 고참 선수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네. 네가 뭐 고참이면 다냐?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가가지고 그거를 말리다 그냥 손가락이 뚝 부러졌어요. 걸려 넘어졌어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수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인격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CF로만 100억을 벌던 선수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조심해야 되는지 그거 하나로 한 사건으로 CF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계약 해제가 돼요. 그러자 부랴부랴 저 영국에 넘어가서 송민님이 형한테 잘못했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이 선수는 이제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원이 올라가요. 여러분 근데 이 선수가 다시 반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게 이 선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걸림돌이 돼버린 이 선수를 그럴 뻔했다. 발탁을 해서 너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래 해라 했더니 이 선수가 그 감독 말대로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와 합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월드컵 예선의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야, 반석이 걸림돌 됐다가 다시 반석이 되는 순간. 우리는요 걸림돌이면서 반석이 될 수 있는 인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반석으로 부르셨지 걸림돌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반석이 될 수 있는 지침서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승리의 주인공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시지만은 정말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부하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선택지를 줍니다. 자, 네가 지금부터 너 베드로야. 반석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제자도의 생명줄과 같은 길입니다. 자, 두 가지 길인데요. 첫 번째, 반석 같은 그리스도의 길이 될 수 있는 방법.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반석이 되는 길입니다.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너무나도 안 지켜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반석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근데 재밌죠? 베드로에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해야 돼. 저부터 누구나 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걸림돌 되지 마세요. 안 되려면 첫 번째 누구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너 누구냐? 저 몰라요. 너 누군지 몰라? 저 몰라요. 그게 자기 부인. 그럼 근데 자기 부인에서 조금 여러분이 좀 놓치는 부분이 나 모른다로 끝나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넌 뭘 아냐? 그럼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이렇게 되는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완성이에요. 자, 부인이란 말을 여러분 집에 있는 마누라가 부인이 아니라요. 부인이란 말은 마태가 두 번 사용했는데 공교롭게도 베드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인이란 말을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처형 전에 재판 받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뭐하여 이르되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야, 참 베드로 너무하다. 그죠? 예수님도 아니야. 나 그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라고 했지 예수 부인하라고 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누구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은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이익 속에서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부하다. 나는 사탄마귀의 종이 아니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너 예수님 알지? 너 예수님 믿지? 저 몰라요. 너 교회 다니지? 이번에 업무평가 너 C야 C, D야?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때 자기 부인이 다 드러났어요. 내가 누구 부인인지, 예수님 부인인지 사탄 부인인지, 응? 예수님 부하인지 사탄 부하인지 코로나 때 다 드러났어요.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몰라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저희 오늘 16장에서 자기 부인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26장까지도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예수 부인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가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돼야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릴 수 없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요.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무엇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러 갑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알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삶만, 예수 믿었더니 안 되는 것만 있는 것 같고 막 사업도 안 되고 뭐 더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오해예요. 베드로는요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의 다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꿈이. 아니, 죽으면 안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죽어? 근데 베드로가 알지 못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지식. 자, 두 번째 뭐예요?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한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지만 베드로의 이해는 완벽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죽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내 죄도 안 죽는데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은 다음에 살아나야 사는 건데 베드로는요 죽으면 안 돼.
지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나의 경제적인 이익과 나의 사회적인 이익과 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베드로가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익과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신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바뀐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 문제는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3일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신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걸림돌은 매일 넘어지잖아요. 반석은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살아나요. 아니, 이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끝나요. 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크리스찬들은 봐요, 다 그냥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부활이 없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기독교회는요 참 매력적이지 않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믿어진다면 역전되는 거죠. 상황. 그 부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석의 삶을 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없다. 나의 욕망, 나의 꿈,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삶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은 쉽진 않지만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증표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 오직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예수 시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은요 반드시 두 번째 제자도에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반석은요 반드시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은요 또 자기가 들어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바로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2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슨 뭐 순교하고 막 그죠? 매 맞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딸그락딸그락거려요. 뭐가 자꾸 보니까 제가 십자가 두 개가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인데, 나무 십자가 목걸이인데 딸그락딸그락 두 개가. 내가 이거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거 내 버릴까? 또 아내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뭐라고 하려고 할 때 제가 딱 깨달음이 왔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주신 두 분이 생각났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사실 그냥 나무니까 없어도 되지만 이분들이 주신 십자가의 선물 주신 분이 생각나는데, 한 분은 이제 저희 이제 이전 교회 은사 목사님인데, 그때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마치고 그 받은 은혜를 이 십자가 목걸이에 담아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고 주제를 적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딱 읽더라고. 와. 그 또 하나는 제가 차를 살 때 어떤 성도님께서 축하한다고 안전운전하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의 또 사랑이 생각나고, 하나는 그 특별 새벽교회 받은 은혜가 생각나고. 여러분, 제가 그걸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라면 버렸겠죠. 버려도 돼요. 그러나 주신 분 때문에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것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할 때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묵상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무 십자가가 아니고 죄인들의 형틀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거기서 못 박혀 같이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또 이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다시 나를 믿었으니까 너 나처럼 고생은 33년 해야 된다. 최소 3년은 고생해야 된다. 너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 니네 집에 핍박은 좀 당해야 된다. 너는 또 직장에서 한번 좀 호되게 고생을 당하면, 이런 예수님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요, 예수님의 용서가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요, 예수님의 순종이 있고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그 예수님의 고통만을 생각할 것이나 그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할 때는 그거 플러스해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이 다 있습니다. 그 일에 따라 우리가 또 담당해야 될 고통의 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절대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십자가를 자꾸 무너뜨리는 어떤 세력들이 있어요. 유튜브 보니까 이단들이 요즘은 아주 화려하게 쇼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이단들이 만든 영상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도 은혜를 받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제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그만큼 감동적으로 설교를 해요. 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을 지키는 이단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십자가를 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까지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도 못 들은 척했던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예수님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새날, 안식 후 첫날, 창조의 새날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다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니까 각자에게 맡은 역할이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순종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양 뒤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이전에 죄악된 삶을 부정하고, 내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삶을 부정하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선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내게 주신 꿈과 비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바로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이려면은 높은 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영광의 자리로 가면 안 돼요. 낮은 자리로 보이지 않는 자리로 내가 비록
예수님처럼 조롱받고 무시받고 멸시당해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겸손의 길, 순종의 길, 사랑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히 따라갈 때 여러분은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면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면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삶이요,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은 반석인가 그리스도인가 질문하였지만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인가? 나는 사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속한 곳이 정말 더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또 예수님 말씀하셨처럼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반석 같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교회 제자입니다.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감독은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위임받아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님의 십자가, 집사님, 권사님의 십자가, 성도의 십자가 다 다를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왜 반석일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감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분이 여러분의 감독이십니다. 그럼 감독에게 항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선수들이, 우리 따라가는 제자들이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홈런 타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삼진을 많이 당합니다. 삼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9월 투아웃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로 훔치고 역전시키고 부활 승리해서 끝냈어요. 그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교회를 다투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9월 말 투아웃에 출전시켜요. 내가 너 믿고 출전하니까 삼진당해도 되니까 마음껏 휘둘러라. 그래서 9회 말 투아웃에 삼진당해서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너는 반석이야. 너 내가 다시 살려줄 테니까 다시 나가. 여러분, 이게 우리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을 인하여 멸망합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는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이제 십자가 종탑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가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신 예수님의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